자, 8월 달입니다. 7월도 여름이고 8월도 여름이지만 7월의 여름과 8월의 여름은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7월의 여름은 굉장히 힘겹고 무더운 느낌만 가득하지만 8월의 여름은 뭔가 익어가는 느낌이 나고 또 정리하는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말복도 있고 이번 주간에는 입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입추, 이거 여러분 한문으로 어떻게 쓸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많이 드시고 2번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3번이 있을 거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것이 아니고 가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여름이지만 가을을 세우고 가을을 담고 가을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의 여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더위가 한창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을을 잘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8월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제 마음에 와닿기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립니다.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섭의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이렇게 가을을 세우는 그러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교우들도 계실 테고 지금 많은 교우들이 휴가 중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앞으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쪼록 마음속에 가을을 잘 세우시고 성숙한 가을을 맞이하시며 그 길로 나아가시는 좋은 길목에 8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 다양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100% 크리스찬과 98% 크리스찬 혹은 2% 부족한 크리스찬, 이런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회심하기 이전의 삶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내가 상당 부분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웨슬리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아직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때로는 천사의 말도 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자기를 불사를 정도의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새신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참 교회,
참 교인으로 거듭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 제목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의 본문으로 로마서 8장 15절 단 한 절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설교를 하려 치면 설교 본문을 한 10절 정도는 잡아야 이런저런 설교를 구성하는데, 웨슬리는 설교의 대가라 한 구절만 딱 뽑아서 2시간, 3시간짜리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그가 뽑은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5절 이 한 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다시 해설하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통해서 웨슬리는 세상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해 준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누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본인의 표현대로 다시 이것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고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율법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봤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웨슬리의 이 3가지 인간 유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 이 3가지입니다. 모두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인데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이오 쓰는 바이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명과 관련된 산업 이런 거를 말하는 그 바이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쓰일 때는 살림, 생활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유혹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꼽는데, 여기서 이생의 자랑할 때 그 이생이 바로 비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의 분깃으로 주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나눠주는데 성경을 보면 살림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살림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생활을 지탱하는 물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목숨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니라 할 때 이 목숨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이코, 뭐 좀 이상한 사람 사이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푸시케에서 연유가 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생겨나는 어떤 삶, 이것을 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때 영원한 생, 이 생에 쓰인 단어가 바로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영생과 관련된 말에는 전부 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에게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구하는데 그 물은, 그때의 물은 비오스나 푸시케에 해당되는 물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물은 바로 조에라고 하는 차원의 물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수만 명 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기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언제 이러한 떡을 우리에게 줄까 그러면서 쫓아다닙니다. 이때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바로 비오스와 푸시케의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바로 조에라고 하는 차원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비오스나 푸시케가 없을 수는 없지만 비오스나 푸시케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동물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언제나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이것을 지향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세 가지 인간 유형과 어떻게 연결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적인 인간, 자연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Natural man. 요즘 내가 자연인이다 이러는데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뜻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생물학적인 목숨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삶의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끄집어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일 뭐 이런 거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을 가질래야 알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겁없음입니다. 아무런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까 지금 주머니에 비오스가 가득하고 푸시케가 충만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치 솥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거기서 밑에서
솥을 가열하면 물이 계속해서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이게 갑자기 뜨거우면 튀어나가겠지만 서서히 대표는 그 물을 즐기면서 있다가 곧 삶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지금이 좋다고 살아가는 개구리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계시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나한테 뭔 일이 생기겠어? 뭐가 두려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막연하게 이 사람들을 주문처럼 믿으면 나에게 뭔가가 종려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는 죄악을 즐기는 사람을 포기하기 싫고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죄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회개 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육에 속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속에 있는 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질 것 없이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이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도덕적으로 또 적당히 양심적으로 살면 그게 다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고 이 죄로부터 탈피해서 어떻게 구원과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비오스, 바이오만 두둑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창고에 그의 수확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꽉꽉 들여찼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워서 창고를 확장해서 다시 거기에 잔뜩 채우고 본인이 너무 가슴이 뿌듯해서 내 영혼아 이제 수년 동안 먹을 것을 집어넣어 놨으니 앞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이렇게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내 소유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 내 소유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도 도무지 잡힐 수 없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통 담겨 있는 것이 비오스와 푸시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회를 향한 우리 내면의 그러한 영적인 추구의식이 없어서 어떠한 것 속에서도 나도 집을 갖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 나도 집을 가져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갑니다.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집값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돌이켜야 됩니다. 비오스와 푸시케의 차원이 아니고 조회의 차원에서 다시 삶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웨슬리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죄악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혹여 이러다가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을 제대로 온전하게 다 싹 지키면 혹시 구원의 길이 열릴까 해서 지켜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내가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완전히 무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밖에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정작 나타나는 것은 이 선한 의지는 무너지고 늘 악한 법에 우리들이 지배당하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탄에 맞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 혹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웨슬리의 진단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또 바울 서신 곳곳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비오스나 푸시케 대신에 조회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조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이런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연약했던 과거의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그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비오스에 의존했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기가 무서웠고 하나님에게 뭔가 발각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런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과 동시에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 대신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연약한 육체는 여전히 똑같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전에처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고 하는 그 의지함이 더 크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고 양자, 입양된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입양된 자녀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오테시아, 히오스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테시아라고 하는 게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바울 서신에 이 히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3번 나온 건 다 양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쓴 거는 다 아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히오테시아, 바로 양자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왜 양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차마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또 다시 하나 더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데, 저는 친자든 양자든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양자의 영,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해석하실 때 그냥 아들의 영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새번역 성경은 이 양자의 영을 자녀가 되는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훨씬 쉽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충격을 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기들이 평생을 섬기고 오던 그 하나님을 어느 나사렛에서 온 젊은 친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역할에 비유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구약 성경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벌떡 일어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건너뛰면 말이 해석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 아도나이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주님 뭐 이렇게 대체하는 용어를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페이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페이지 중간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 맨 페이지 첫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긴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주 놀랄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을 가졌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었는데 아버지는 늘 자상한 분이셨고, 늘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그랬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요즘 우리 아이가 하는 거를 보거나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면 왜 말도 좀 짧아지잖아요. 반말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존댓말 듣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아마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해봤는데, 그게 뭐 아버지를 무시해서 반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친하고 너무 친밀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짧아지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제가 그걸 못해서 후회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좀 아빠 자식 관계로 가볼까, 그런 훈련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노력합니다.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굉장히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는 어떨까요?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한데, 뭐 이렇게 말도 짧아지고 하나님과 반말도 비슷하게 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제 스스로 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경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아파하시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웨슬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고통 중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표시를 내 마음속에 새겨주신다, 증거를 확실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를 공경 중에서 꺼내주시고,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증거를 나한테 주셨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이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이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특권이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갖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왕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왕 작정하셨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주문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에 속한 존재로 그렇게 믿거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처럼 되어서 그저 주문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아이고 맙소사 하나님, 뭐 영어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그냥 별일 있겠어?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라도 해주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옮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는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악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능력이 내 뒤에 있으니 이제는 죄악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먼 곳에 계신 그러한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지닌 존재임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주는 비오스, 푸시케 이런 염려와 걱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에 영원한 생명의 이 가치를 우리 안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된 우리 새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